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기라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초망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딸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는 복된 만국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것을 싸우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히 선포되어지고 천하의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한 은혜를 요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발끝까지 보여 덮어주셔서 치유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 뭐냐? 어렵다. 전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학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뒷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싫어하고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거를 사단이 잊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했는데 핵심이 뭐냐? 1장 19절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진 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장, 2장, 3장은 지금 있는 되어지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보니까 일단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잘못 전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될까봐. 그게 겁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속 읽고 계속 듣고 계속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71회라고 따라서 71회. 요 71회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모르면 절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슬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나라 없는 이 나라에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유일한 기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대표로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해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울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포로 생활은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의 70년이 다가는 3, 4년을 앞두고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3년이 아니라 70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70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70일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이드로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1회를 정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테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배겨져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1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이 끊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간다. 아멘.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년으로 잡았을 때 역사는 주전과 주후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주전,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역사는 AD라고 주후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년이니까 70년, 71회니까 77이 490년인데 69일회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죽으신 그때로 인하여 그 전에 69일회가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69일회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중건하라, 요 때로부터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야.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좀 더 구분하면 명령이 떨어지고 말 그대로 성중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7일회가 지나가고 77이 49년, 그리고 성중건이 돼서부터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몇 일이에요? 62일이란 말. 그래서 7일회와 60일이 합쳐서 69일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7일회니까 77이 49, 61회는 434년 합치면 400 몇이에요? 83년이란 말이에요. 69일회가 483년이 지나가고 그럼 나머지 한 일회는 몇 년이요? 7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다니엘서 보면 본문 그대로 잡아놓고요. 계시록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1249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해되시죠?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의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주거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요 일곱 이레와 61에 69이레가 지난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6절이에요. 시작. 예순두 이레 불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게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예순두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 69 이래가 지난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9 이래 후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이 지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이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이래 69이래가 지나고 한 이래가 바로 붙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한 이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중간을 건너뛰고 한 이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 이래. 아멘. 그러면 69 이래와 한 이래만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71회가 된단 말이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그러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에 자기 개인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기도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을 때에 미래 되어질 일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죽는 일도 모르고 그리고 한참 오래 전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보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컨트롤 박스예요. 여기서 전부 다 계획이 되어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널 민족을 선택했으니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복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너희 민족을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이래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이래의 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이래가 몇 년이요? 7년이죠. 그러면 중간이면은 요 앞에는 뭐예요? 전 3년 반. 이해되시죠?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전 3년 반. 그러면 그 중간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후 3년 반. 아멘. 후 3년 반. 요 부분이라. 요 기간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60일 4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요 기간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느냐? 요한계시록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71회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니까 요거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서 71회를 제껴놓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고 선포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라면 얽히듯이 막 얽혀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이 9장에 있는 71회의 이 그림을 확실히 이해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 중간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교회 시대란 말, 교회 시대. 할렐루야. 교회 시대란 말, 교회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7대 명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무덤에 계시고 죽으시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 때,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때는 주체가 누구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71일을 정했는데 너희의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엄연한 엄청난 명령입니다.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지만 신약 시대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그 앞에 놓는 것은 우상이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위에 자식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어떤 세상 것이 있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뭐 하는 거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놓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따릅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때의 핵심은 누구냐?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면 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마감하고 4장에 보니까 사도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내용이 뭐냐?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1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 중에 한 일회는 어디로 왔느냐?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일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장차 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요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일회는 누구를 위한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일회를 정했다. 그럼 왜 한 일회가 왜 필요하냐?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우상 숭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 해서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좋은 말 하다가 말해도 안 되면 나중에 뭘 들어요? 채찍을 들잖아,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시대마다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돌아오라 했는데도 얼마나 목이 고든지 교만한지 지금도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 일회로 정했다면 한 일회로, 그것은
그 이래가 오기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목회자도 평신도도 하나의 은혜가 너무 세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럼 선교사로 가면 외국에 가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함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 교회.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는데 이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역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나고 남은 세 가지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나팔 불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이 시기까지 창조 이래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삶을 살다가 죽었던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시고 이 땅에 있던 사람은 휴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럼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무슨 자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한 큰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와서 유대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이 뭐예요?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언약을 맺는다면 언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수많은 세월 동안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성전을 못 지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성전을 짓게 만들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머리를 따지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도 성전을 지으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성전이 못 지어졌는데 이게 지어지니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의 절반에, 자, 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요한 이 다니엘서 9장을 보시고 두 번째,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요 주시는 말씀을 잘 표시했다가 이걸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절반에, 한 일의 절반에 갑자기 성전에 앉아서 뭐 한다 했어요? 다니엘의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뭘 드려요? 재물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 제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성전에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도자가 딱 성전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물을 드리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절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아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십자에 못 박혀 죽였는데 어떻게 당신들 앞에 있는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이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냐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나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다니엘서 9장이 중요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중요하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 후 3년반 동안에 1260일 42달 동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얼마나 큰 환란인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그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이런 환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랑과 관계 때문에 당하는 그 환란과 유대인들이 후 3년반에 당한 환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 지금 예수를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이 나팔 때 오실 때 우리는 부활되든지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따릅시다. 부활, 휴거.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나처럼 부활되든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모든 세상의 문화와 공주문에서 하면 마귀의 마지막을 알아야, 앞으로 되어질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거 아니냐고요. 전도는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희미해. 이게 너무 막연해.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 3년만 동안에 큰 환란이 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환란이 임한다. 자, 그럼 여러분 전 3년 만에는 환란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 교회 시대가 마감하고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휴거가 되면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90%가 아니라 100% 안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100% 불신자만 남는단 말이에요. 100%.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지금 불신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게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을 정했는데 70일을 통하여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시면 유대인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셔 이거로 한 번으로 끝나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살린다고 하는데 재림이 한 번으로 끝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언제 회개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 일회.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71회를 정했고 한 일회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방,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지금 2024년도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주체가 이방인이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되든지 휴거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불신자가 많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기가 힘들고 예수 믿고 전도하기 힘든데 100% 안 믿는 사람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누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가서 그냥 구경삼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몇 번 가서 들어보니까 오늘 저처럼 제가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옆에 있던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고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없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휴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뭘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오면 큰일 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날까요? 나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다 100% 불신자인데 누구한테 이거를 요청하고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보면 다 불신자야, 불신자. 동성애자들이고 차별금지법이 왕성하고 얼핏 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어나니까 그게 맞았구나. 맞았구나. 아니면 이 교회 시대 때 1년에 수십 번을 교회 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 사람들 추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전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왜 후 3년 반에 이렇게 환란이 왔을까? 전 3년 반에 깨달으면 좋을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뭐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믿는데,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거 전부 다. 순교당하는 거. 그리고 후 3년만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아멘.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는 도망가야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다 불신자인데, 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몰려있는데 어디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들리기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어디를 가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고 땅에서는 피를 나누는 7년 대환란이 임할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공중에서,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다면은 감람산에서 순천하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 때 부활되든지 휴거됐던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부활체로 들어가고, 이 피비린 나라는 후 3년 반 동안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주신 7대 명절은 역사의 시간표란 말이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줬어요? 두루마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감았는데 거기에 7개의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딱 봉인을 딱 해서 인을 떼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아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알아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 그러면 첫째 인을 떼는데, 첫째 인을 떼는 거는 6장부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동안 7가지 심판이 오는데 쭉 읽다 보면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을 때마다 전체적인 그림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들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으로 나오는데 오늘 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뗀 게 나와요. 첫째 인을 떼니까, 첫째 인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한 일회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한 일의 시작은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6장만 이 그림만 정확히 알아도 뒤에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을 떼니까 결국 7년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7년이. 그럼 뒤에 나오는 나팔과 대접은 뭐냐? 반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첫째인을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을 떼고 그럼 나머지는 뭐 일곱째인이잖아요. 근데 일곱째인은 7장에 안 나오고 8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니 첫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7년 대환 안에 일어나는 7년 동안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가면 갈수록 심판이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당연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첫째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더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되어지고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대접은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섯째 인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지향이 오고, 그래서 여기 처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7년의 반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보니 일곱 대접이 온다. 그럼 일곱 대접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요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환란을 통하여 인재양, 나팔, 대접재앙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십자에 못 박혔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요 직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이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뭘 입고 들어갔나? 육신을 입고 들어가고. 근데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지상재림하면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바로 미친 못하게 하는 작자가 누구나?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사탄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무종행에다 가두는 거예요. 아멘.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를 말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간 사람이 천년왕국에 보면 천년왕국 말미에 사단마귀를 잠깐 또 놓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 천년 동안 시집가고 장가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엄청난 환란을 겪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년 동안에 이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꼴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놓여요. 그럼 왜 놓이냐? 천년왕국 때 불신자를 또 한 번 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죽음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교회 시대 때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흐름을 알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예수를 믿는데 후원은 받아. 근데 뭐가 없을까요? 행한 게 없잖아. 땅에 있을 때 돈 많고 머리 좋고 세계적으로 뛰어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해봤습니까? 헌금을 해봤습니까? 전도를 해봤습니까? 구원받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육신을 입고 들어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시스템에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하고 전도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을 인을 하나씩 떼는데 사도관이 그랬잖아요. 인을 떼긴 떼야 되는데 뗀 짝 없어가지고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이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판자가 활을 가지고 잘 보세요. 첫째 인을 떼니까 여기 보세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는데 흰 말이 나타났는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활을 가졌단 말이에요. 활은 왜 가져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아무것도 뭐 이 흐름을 모르면 멸류관하고 우리는 보통 누구요? 이 힘만 자가 멸류관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 타가지고 활을 가지고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요거를 가지고 뒷부분에 보면 흰말 탄자가 또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거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적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를 만약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탄자가 활을 가졌으면 활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죽이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를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이거를 예수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이 시작할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부활되고 휴거가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요게 자,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페이지 보세요. 아까 제가 다니엘서 9장 얘기했어요. 대성령서 2장 얘기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았어요. 감람산이 왜 여기 앉으셨을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람산을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강림하시고. 자,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몸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열린 사람은
가난한 자 부자 되고 몸이 아픈 자 치유해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냐? 나는 다시 온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지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 목을 매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건강한데 맞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온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 아닌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 보세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 뭘 말씀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데 그는 내가 아니다라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첫째 인을 때리가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 읽으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지금 마태복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흰말 탄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활을 죽이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광명한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빛이 아니라 빛을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의 천재. 모방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짝퉁. 진짜같이 만드는 기가 막힌.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 뭘 사다 보면 진품명기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놈이 누구나? 마귀란 말이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흰말이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다? 활이 있다. 이 말은 흰말 탄자, 첫째를 때니까 흰말이 있는데 흰말 탄자에게 걸리면 결국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세운 성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화려하게 끄지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성을 바라보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눈에 보이는 성을 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성은 뭐냐? 결국 우리의 소망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노아도 그렇고 다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바벨론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성이라 마귀가 썼는 성은 바벨론 성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성도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택하여 삼키려고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도로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명한 빛, 거룩한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왔다. 같은 사자라도 우는 사자하고 유대 지파의 사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짜인데 진짜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귀에 들린다고 혹하면 안 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도 그림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야.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그러니까 한계가 시작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황명하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와, 이 지도자가 대단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거를 깨닫고 돌이키기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한번 이미 걸린 거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으로 손가락에 놓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뭐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온다면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를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하기를 미혹할 테니까 미혹받지 말라. 둘째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장에 있는 인재양은 제목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제하여? 화평을 제하여.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예요? 7년 대환란 전산년 후선번 동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7절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그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극한 지역에 적용된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다 불신자가 있으니까 불신자 사단이 가지고 노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서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아멘. 근데 붉은 말, 붉단 말은 피를 의미하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인보다 둘째 인은 조금 하나님의 심판이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생물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첫째 인은 흰말 탄자, 둘째는 붉은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 여기 보세요. 흰말 탕자가 손에 활을 가졌고 이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 붉은 말. 손에 칼을 들었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이 뭔지 알죠? 그런데 저울이 뭐냐? 거기 보세요. 6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가 내가 네 생로사에 나는 뜻한 음소들을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 볼이 속대로다.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냐?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15만 원, 20만 원 벌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와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밀 한 대는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노동자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15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면 10,000원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20만 원짜리 벌었는데 양식을 사기 위하여 그 20만 원을 주고 10,000원어치의 양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배급이 되는 거예요. 배급. 이때가 임하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딱 경제계를 쥐어지니까 소용없어요. 부자도 지금 예수 잘 믿어야지 그때가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라가 나라를 뒤집고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만이 아니라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숨을 쉬고 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하마스 보세요. 삶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한 배럴의 돈을 주고 한 끼 먹을 밀가루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7절 넷째 이럴 때니까, 넷째 이럴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명의 음성을 들이 말하되거라. 내가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새만, 청황새.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다가 좀 뭐가 얼굴이 이상해지면, 몸이 이상해지면 얼굴이 좀 색깔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굴 보고 너 어디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황색이란 말이에요. 청황색. 근데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 이름은 뭐다?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로 따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번제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병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질병이. 이때가 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막이 땅으로 내려오고 믿음의 사람 다 죽어내니까 100% 불신자니까 이 공기 색깔이 다르니까 사람이 질병에 걸려요.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넷째 재앙이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재앙.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다섯째 이럴 때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생물이 나오는데 다섯째 이럴 때니까 뭐가 나오느냐? 내가 보니 읽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죽임을 당했다는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읽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순교자가 말하기를 남은 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언제까지 우리 백성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섯째 일을 딱 되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가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 순교자는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7대 명절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처럼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시라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예수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모르면은 주위가 뭔 애국하고 뭔 예수 믿고 대충 믿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뭘 말해요? 아무 말도 못해. 왜? 이걸 모르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 이 말은 아직 7년 대환란이 안 끝났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배급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교자가 일어난다. 이 말은 후 3년 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동안. 그런데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지금 북한처럼 마음껏 예배도 못하고 마음껏 통성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북한에 예수 믿는 거 표시내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좋은 환경에 예수 믿는데도 룰루랄라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기 바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이 엉터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갑자기 오실 때 이 집에 내가 가졌던 돈 명예고지 누구 것이 됩니까? 심은 것도 없는데 눈물 흘려봤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린 자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참혹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북한의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 우리 힘으로 통일이 안 된다. 남한이 우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기도 제목이 뭐냐? 남한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한의 교회가 붕되기를 바라고. 아니 우리가 우리를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입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섯째 인은 뭐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요 그림의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십시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산물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해가 되세요? 독도, 울릉도 이런 거 이게 지금 아름답게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 아름다운 섬들이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주고 우리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다 자리로 옮겨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천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빌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휴거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부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대의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러 가지만 마지막 이때가 되면 그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이 뭐예요? 큰 환난이라 했잖아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21절에. 그 환난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지상제된 강남산에 오기 직전 상황이 뭐냐? 29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지금 밤에 하늘 보세요. 별이 있습니다. 밤에 달이 빛을 냅니다. 그러면 멋있다 이쁘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다 사라진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보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다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자, 이사야 말씀 몇 개 볼게요. 자, 지금 드신 말씀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색깔 표시해놓고 이사야서 구약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의 예언자들도 다 뭐냐? 바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구약성경 982쪽. 성경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982쪽. 이사야 13장 9절 10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빛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을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나. 아멘. 어둠이란 말이 어둠. 지금 오늘 우리에는 낙담한 그런 상황이 아니 전혀 다른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4장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4절 1006페이지 이사야 34장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최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아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잎이 싱싱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행동하게 만들지만 말라기 때릴 딱 잡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전체가 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요. 스가랴 13장 1323페이지 1323 스가랴 13장 8절 13장 8절 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1323페이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버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이거를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이 그림을 알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마지막 7년 대화의 마지막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엄청난 피바람이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창조 이래로 이전까지 경험했던 환란과 비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이 남는 자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육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은같이 연단하면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그때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이제서 그때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질은 저질렀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하나님 말하기를 그래 기다렸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시대 때 이 좋은 시스템에서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내 신랑임을 찬성하는 고백하니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심지도 못하고 환란만 당하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막 뒤엎기가 엉키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나요? 불나지요.
죽어낼 때 비행기가 떨어지고 차가 부딪히면 당연히 불나죠. 가스 들고 요리하다가 죽어내면 그 불은 집을 태울 것이고,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전체가 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일을 70일을 알고, 그리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7년 대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째 인을 떼면 첫째 나팔이 오면 이은 게 아니라 계속 피바람 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장까지가 7년 대원까지면 앞으로 7장, 8장, 9장도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아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국 우리가 유심히 들을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고 나서 25장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비유는 뭐냐?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십시오. 자, 열천여 금요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31절부터 볼까요? 31절부터 25장 43페이지 마태복음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대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느라. 아멘. 우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켜고 참 인내했다 내 그 복으로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부활체나 육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플러스 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임할 때는 부활자나 육신이나 구원받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도 영원한 무적행에 가두는 것처럼 불신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재능대로 사람들을 맡겨주고 여행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일한 대로 상급을 주고 너 잘했구나. 2달 만에 2개 주고 5개 주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인이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똑하고 돈 많고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 볼 때 미를 곰탱이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속사님에 넘어가지 말고 자들하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그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조롱하지만 너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앞길이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불쌍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둠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애국운동 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이거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좋은 환경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어둠의 나라를 물려주면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 믿을 수 있겠냐? 못 믿는단 말이에요. 공사운지 사내형이 쌓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애국하고 있는 것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믿든 아니 믿든 하나님에 의해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는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지라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는 믿음으로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로 복음을 살리시고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을 본받아 믿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수록 하나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믿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되지 말게 하시고 사고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역사에 살아가는 일도 함께 하시고 분별의 능력을 통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며 성령 주관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판단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고 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마사의 삶으로 우리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운명을 믿어 하나님의 베끼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각을 얼마나 살며 스승님의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좋고 뛰어난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로 듣지 않고 몸이 보는 백성으로 그만한 저를 살아가주시나 하나님의 엄청난 충만을 통하여 결국에 돌아오게 것입니다. 그 말이 이까지까지 오늘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영원히 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해 시험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삶을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과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모습에 인생을 빠지는 미련하다는 말이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전하는 시대를 분별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수 앞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고 주시고 주십니다. 우리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기가 개인과 따님과 빈들과 하나님을 여러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고 말이야. 결국 감사합니다. 주셨던 이름을 수 없게 저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백성들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세계로 주시옵소서. 민족과 한국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오늘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옷을 드리는 자유를 지키는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주님을 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이룰 때까지 희생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리쳐 주시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 앞에 오늘 우리의 개인이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국가가 쓸데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유대인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70일에로 정한 그 역사 앞에 다니엘은 응답을 받고 그것을 사도요한은 다니엘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으로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교지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때가 마감되어지고 유대인의 때가 임할 때까지 쓰임받는 민족,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조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날아가라. 모진 너나 빛번이 와도 우리 믿음 걱정보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도다 오직도다 빛발이 와도 우리 믿음 걱정보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요한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됨에 감사하고 복음을 신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여 남은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주 앞에 잘했다 칭찬 듣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한국교회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